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3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필수 사항은 아니었지만 경건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금식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이 금식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티를 내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식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은 더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려면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드러내지 않고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행위보다 금식을 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래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 우리의 바로 중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만 집중하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땅에 쌓는 보물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간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집 안이나 집 마당을 파서 보물을 숨기곤 했다고 합니다. 땅에는 좀과 같은 벌레로 인해 옷감과 같은 귀중품을 손상시킬 수도 있었고 금속이 부식되는 것처럼 동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햇빛에 말린 흙 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집 안으로 침입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뜻이 뭘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결국 땅에 쌓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거나 결국 어떻게 되어서든지 훔쳐가서든지 가치가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거기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손실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쌓은 그 천국의 보화로 인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도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궁핍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21절은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두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눌 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태도를 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이 온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신체의 눈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판단을 하는 어떤 우리 내적인 시각을 뜻합니다. 눈이 밝으면 그 사람 자체가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나쁜으로 번역된 포네로스는 윤리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탐욕의 눈이 흐려져서 영혼 전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래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혹시 땅의 것으로 인해 안주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꿈꾸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 타개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습은 향락을 즐기고 일꾼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며 서로 싸우면서도 금식이라는 행위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금식이라는 마음이 없는 행위를 통해 조정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배당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 바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행위를 통해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위로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지만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봅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신,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귀한 선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